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설교 복귀를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수년 전에 서울샘도교회 예배 마치고 신학 공부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설교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 괜찮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여기 서울샘도교회에 올라오지 않을 때도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올리니까 여러 가지로 그 효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점이 여기 서울샘도교회예요.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 세 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들리죠? 이상하지 않죠? 네. 거기 시간의 간격은 있어요. 처음은 뭐 예루살렘, 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가족들 다 유대인이었고, 제자들 그렇고요. 당연히 그들은 유대교를 떠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죠. 그게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탄 장본인들이 유대교의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선동받은 예루살렘 주민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냐. 빨리 떠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숙제예요. 그거를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제 유대교 고위층들의 책임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왜 그게 그대로 보면 안 되냐 하는 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대신 누가 설명할 분 계세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기원 후, 그러니까 한참 후예요. 가장 빨리 기록된 게 마가복음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 뒤로 기록된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가 기록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서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뭐 80년대 후반이고요. 요한복음 같은 거는 100년 어간이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빨라봐야 40년 후, 50년, 60년 후, 한 두 세대가 흐른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모든 텍스트는 그 기록할 당시의 생각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80년 어간 이때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아주 나빴어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 파가 있으니까, 그를 지금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어쨌든 뭉뚱그려서, 그리스도교라고, 초기 그리스도교라고 말을 합시다. 그들을 유대교가 쫓아낸 거예요. 자기네 여기 있지 말라고. 그걸 이제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는 이유도 다 있어요. 그거 제가 일일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구 샘도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신학 공부를 첫째 주일에 하는데 예배 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한 책이 있어요. 에티에네 트로쿰의 초기 기독교의 형성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요. 이건 정말 신학생들에게 필독서인데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학생 생활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충정로에 서울신학대 있을 때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마칠 때 이제 부천으로 옮겼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뭐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뭘 배우는지 거의 좀 없어요. 근데 뭘 많이 배운다기보다도 어떤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고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짚어줘야 그 학기 중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뭐 다른 전문 분야도 똑같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책들도 참 필독서고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신학생들의 눈이 이제 트이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조금 얘기하게 될 이 체스터턴의 정통 이런 책이라든지 이건 뭐 번역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체스터턴에게 영향을 받은 C.S. 루이스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책을 그 신학교 때 소개를 받아서 읽어야 되는데 저는 뭐 기껏 해봐야 제가 성결교니까 그 감리교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여기만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분이긴 하죠.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전체 흐름, 이거를 신학생들이 머리에 정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어요. 혼자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좋은 선생 만나서 그거를 저기를 봐야지 이렇게 한마디 듣는 거하고 자기가 뭣도 모르고 안개 속을 지나가면서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다가 저기 빛이 있나? 뭐 이렇게 하다가 우연하게 찾는 거하고는 이 속도에서 천차입니다. 그 에티enne 트로쿰의 이 초기 기독교의 형성 거기 아주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책 있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초기 그리스도의 형성, 기독교의 형성. 그럼 스터디 그룹에 3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좋았죠? 좋습니다. 이게 시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모든 책을 읽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기를 봐야 되지. 그게 이제 공부와 책 읽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책을 읽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쪽 방향이 저기구나. 그거를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좋았다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는 즐거움, 정말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니까요. 60년대에 초기 그리스도교의 60년대 이게 중요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30년대가 중요했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기독교가 형성될 때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서서히 이제 활동할 때고 30년, 40년 이때에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죠. 50년대 중반까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져요. 그러니까 30년대가 중요했고 그 제자들이 유대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코로나 사태 있을 때 그 연관됐던 이단이 누구죠? 신천지. 신천지. 예를 들자면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 비슷한 겁니다. 우리 주류에서 볼 때 이단이잖아요. 그러나 신천지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조금 이쪽으로 더 오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딱 일치되지는 않으나 큰 틀에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큰 틀에서 볼 때 거기도 여러 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파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 책에 소소하게 나와요. 60년대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초기 그리스도교 이 세 파 이제 접어두고 하여튼 뭉뚱그려서 그리스도교의 위기였어요. 위기가 몇 번 오는데 그때 아주 위기였습니다. 그 세 명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60년대. 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고 그리고 바울이 죽습니다.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중에 70년에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거는 그냥 역사 진행 과정에서 볼 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60년대가 중요하고 복음서가 기록될 때가 중요했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회당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회당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말은 그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었죠. 그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대교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하는 그때가 이제 정신 차리자.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이제는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 그렇게 딱 마음먹은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에 기대지 않겠다. 우리의 독자 노선을 간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문서들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복음서도 거기에 있는 거고 히브리서 있고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됐으니까 유대교의 관계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제 좀 적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같이 가는 게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교와는 같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교가 왜 기독교를 내쫓았냐? 그거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건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가 돼요. 복음서가 기록될 그 시대가 있고, 바울이 활동할 때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서신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교의 더 시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의 편지들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생생하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동생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로부터 뭔가 압박을 받고 좀 멀리 했거든요. 그들이요. 왜 그러냐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그게 이제 서신이죠. 네, 좀 얘기가 옆으로 나갔는데요. 초기 그리스도교가 지금 우리가 그냥 어림짐작 하듯이 단순한 게 아니었다. 그냥 예루살렘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졌어요. 이방 그리스도교가 살아나는 겁니다. 네, 바울이죠. 몰트만 그 책, 이게 참, 그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은 묵직합니다. 네, 우리가 얻어들일 게 정말 많아요. 한번 정말 신학 관심 있는 분들은 일반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책들을 탁탁 읽어내면 좋습니다. 이 체스터턴도 그렇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루이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신학자가 아니에요. 일반 다른 문학이나 다른 걸 전공. 로이드 존스는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학책은 많이 읽었죠.
그래서 아주 위대한 영성가, 설교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신학자보다 더 기독교를 정확하게 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스터턴, C.S. 루이스, 로이드 존스, 필립 얀스도 있나? 등등 여러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려면 이제 이런 전문 서적들을 읽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몰트만 요 책에서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 문제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민주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지 문제도 인간이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데까지 어떻게 이 영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더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연관되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아주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문제에 연관되는 건데, 성령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제가 다음과 같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짚으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필리오게라고요. 필리오게.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아버지로부터 온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가 거기에다가 필리오게를 붙였어요. 라틴어죠, 물론. 그런 거 붙이면 여러분들은 이거 뭐하러 저런 거 붙이지? 그건 말장난 같다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신학적인 숙고에서 나온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신 일, 그러니까 창조, 그리고 창조의 보존, 완성, 이 차원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거고, 필리오게를 거기다 붙였어요. 아들로부터예요. 그럼 아들인 예수가 하신 이 일을 알아야만, 그리고 거기 접속해야만 우리는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적인 입장이 거기 포함된 겁니다. 복잡한 얘기예요. 그런 게 있고요. 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푸니마.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공기가 이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저희 집에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나무 많이 있거든요. 대나무는 작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그런 거 보면 뭐 자연주의처럼 일단 생각을 한다면 어떤 영이 거기 움직이는 황홀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러한 자연주의적인 영성과 그리고 그리스도론적인 영성, 그리고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창조론적 영성,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연결돼서 생각해야만 삼위일체론적 성령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뭐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책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체스터턴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사보십시오. 저도 이 책을 이제 손에 넣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요것도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좋습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을 이리저리 끌고 가는지 정신없어요. 그래, 저건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거 짚고 정말 정신없이 안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칼바르트의 글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칼바르트는 완전히 전형적인 도그마틱 그 교회학자로서 조직신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변증법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쭉 얘기하다가 그냥 아니다를 얘기하고 종합적으로 새로운 차원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좀 그렇다는 얘기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인가 잘 이게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자는 아닌데 글쓰기가 더 현란해요.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 반쯤 읽었는데 이 동화 요정이 등장하는 동화의 세계가 좀 문 좀 닫아주세요. 제가 아까 열어놓은 거 그대로 열려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더 리얼하다 그래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건 유치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어떤 논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현란합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다만 그 대목에서 그분이 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잠재의식적인 신념은 특정한 이야기들의 색조와 음조와 아주 잘 통한다. 그래서 나는 마법의 이야기들만이 인생은 즐거움이자 일종의 유별난 특권이라고 느끼는 내 의식을 표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또한 우주를 아늑한 곳으로 느끼는 나의 다른 정서를 흑암 물질이 가득한 것도 다 알겠죠. 그러나 아늑하다는 그 정서를 잘 표현해주는 작품은 내가 어린 시절에 늘 읽었던 로빈슨 크루소이다. 이 책의 영원한 생명력은 초등학교 선생님 계신데 저희 딸도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계기거든요. 걔네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선생님들만 그런 그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예언자적 상상력, 동화적 상상력, 허망한 게 아니라 늘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 상상의 세계로 끌어주면 죽을 때까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딸하고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의 영원한 생명력은 그것이 한계 상황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고, 아니 심지어는 신중함의 로맨스까지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옛날에 저도 읽어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크루소는 바다에서 구출한 이제 꺼내온 소수의 편의 도구만 들고 작은 바위 위에 앉은 사람이다. 무인도에 갔는가 보죠. 이 책에서 최고의 대목은 파선에서 건져낸 물건의 목록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최고의 시는 바로 재고 목록인 셈이다. 각 부엌 도구는 크루소가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이상적인 도구가 된다. 하루 중 공허하거나 지긋지긋한 시간에 석탄 그릇이나 책꽂이 등 무엇이든 응시하면서 그 물건을 가라앉는 배에서 외딴 섬으로 건져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훈련이다. 하지만 그 모든 물건을 가까스로 구출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은 그보다 더 나은 훈련이다. 그 모든 것을 난파선에서부터 구해냈으니 얼마나 뿌듯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난파되는 배에서 건져낸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생길 때 그 난자와 아주 그 수많은 정자 중에서 하나가 결합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기적이죠. 그리고 그 배아가 됐을 때 머리도 나오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마법이지 마법. 그럼 우리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게 우리 실제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필통도 그렇고, 이 성경도 그렇고, 이게 어떤 연유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를 알면, 이건 난파선에서 건져낸 목록에 속한 거죠.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만질수록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디거가 이 사물을 가리켜서 이 사중자의 회집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통하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과 죽을 자와 신성한 자가 모이는 곳이 바로 사물이다고 했어요. 새롭게 보는 거예요, 사물을. 제가 그 대구성서 아카데미에 매일 묵상, 요즘은 그 누가복음 톡파 읽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예수 어록을 했죠. 그것도 굉장히 좀 길게 썼는데 조금씩요. 홍성사에 제 원고를 작년에 2개 보냈어요. 하나는 그 예수 어록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영남신학대학에서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페미니즘, 여성신학을 보냈는데 둘 중에 여기 출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한 2달쯤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 예수 어록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요? 차례 기다려보는데 그게 지금 누가복음 톡파 이렇게 끝나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사물을 사진으로 찍고 그것에 대한 저의 느낌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짧은 거를 써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 녹음하고 있는 이 녹음기 요거도 그렇고 제 책상 위에 있는 온갖 것들 그런 것도 그렇고 마당에 나가면 더 많고 하늘도 볼 수 있고 그런 사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되죠. 어린 왕자는 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오히려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해. 저 인간들은 떠돌아다니네. 우리 여기 뿌리를 받고 자리는데. 생텍쥐베리가 그렇게 이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요 체스터턴의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시각이 더 많이 내가 느껴졌고요. 이분은 이 책을 기독교인이 되어서 현대 이 변화무쌍한 사상을 대항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현대의 여러 사상들, 유물론과 합리주의, 계몽주의 등등 많은 그런 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깊이가 없는지를 알게 되고 하다 보니 기독교 안에 정말 실질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C.S. 루이스도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그 회의주의, 불가지론, 실증주의, 세계 그런 것들에 다 들어가서 현대인처럼 살다가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찾은 게 이제 기독교인 거죠. 책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고요. 마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순교 마인드. 그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건 순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체스터턴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잠깐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순교자와 자살한 사람,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자살을 또 미화하는 흐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인형의 집을 쓴 입센이 자살했나 봐요. 해밍웨이도 자살했고, 그래서 그거를 사성가들이 찬미하기도 하는데, 그 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순교자는 자기 밖에 어떤 것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잊어버린다. 반면 자살자는 자기 밖에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서 모든 것의 끝장을 보고 싶어 한다. 전자는, 그러니까 순교자는 무언가 되기를 원하고, 무언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후자는 모든 것이 끝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쭉 이어가요. 자, 30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달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